네, 2024년 첫 주일 구속사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은요. 우선 시내산이요. 시내산 위에요. 그리고 시내산 밑에 상황이 동시에 이 3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위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최고의 축복을 계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고의 축복의 계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의 모형. 네, 그것을 성막 설계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두 돌판, 이 두 돌판에는 십계명이 적혀 있죠. 이 두 돌판을 주시는 그런 상황이 눈에 보이고요. 이 성경책 안에 보이고요. 이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계시를 말씀하신 이 순간에 이 밑에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이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했냐면요,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는, 우상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상황이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금 송아지를 만든 것에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여기다가 초점을 두지 마시고요. 초점을 두시지 마시고, 오늘의 초점은 이러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지,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초점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초점을 두고 구속사 성경 읽기를 해야 합니다. 네, 이 본문을 많은 사람들이 금 송아지로는 기억할 수 있지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는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금 송아지가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먼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보면요, 이제 백성이, 주어가 백성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40일 동안 있거든요. 40일을 못 참는 거예요. 이게 짧다고 생각하면 짧은데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엄청 긴 시간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백성이 모세가 내려오는 게 더딤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요, 아론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어떻게 신을 만들까요? 네, 어쨌든 만들라. 이렇게 어처구니도 없는, 정말 믿기도 힘든, 상상하기도 힘든 그러한 일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맨 땅을 밟은 그 백성들이
이러한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지만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이렇게 받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든지 우리는 모른다.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래서 이전에 어떻게 했나요? 아론이. 네, 주어는 아론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내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금고리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금고리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론도 왜 그랬을까요? 네. 그런데 3절에 가져오죠? 그리고 4절에 아론이 어떻게 하죠? 이 금고리를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요. 송아지 형상. 네, 이것이 바로 금송아지죠. 그런데 이때 이것을 딱 만들자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백성들은 이 금송아지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러자 아론은 또 뭐라고 하냐면요, 이 금송아지 5절에 보면 금송아지 앞에다요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고 뭐라고 하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공포를 합니다. 네. 그리고 6절에 내일이라 했으니까 이튿날이죠. 이튿날 이 제단에다가 뭐를 하냐면요, 그들이 번제를 드리고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고요, 또 화목제를 드리고요. 이건 진정한 번제와 화목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드렸는지 그냥 동물을 자신들이 아는 대로 드렸겠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번제와 화목제가 아닌 그들의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런 말씀이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러한 백성의 배은망덕한 부패성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고는 모세에게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2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나를 막지 말라. 신명기에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나를 막지 말라.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하나님이 그들을, 백성을 진멸하리라. 그리고 너를, 모세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말씀 앞에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네, 모세의 중보기도를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가 2번 나오는데요. 우선 이거는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한 중보기도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노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네,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 애굽에서 구원할 때 여호와께서 늘 하시던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와인 줄, 그들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은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원해 내셨습니다. 라고 하면서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위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위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참으소서. 주권을 위하여 참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백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화를 내시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인데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나왔죠? 이스라엘의 이름이 야곱이죠? 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소서 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모세의 중보 기도에 하나님은, 네,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나오죠?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뜻을 돌이키고 돌이키사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화를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모세는 드디어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진 가까이 이릅니다. 모세가 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처럼 금송아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백성이 춤추는 모습, 그리고 또 먹고 마시고 뛰노는 모습을 봅니다. 어땠을까요? 모세가 보기 전에는 이렇게 기도하고 나왔어요. 근데 직접 막상 보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믿었던, 그래도 조금이라도 믿었던 그 정도는 아니겠지라고 믿었는데, 네,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는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났습니다. 하고 어떻게 했냐면요, 두 돌판을, 하나님이 쓰신 그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 금송아지를 불사릅니다. 그리고 이 불사른 금송아지를 가루로 냅니다. 가루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 가루를, 그 가루를 물에 뿌립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니까요, 시냇물에 뿌립니다. 물에 뿌림. 그리고 이 물을 백성에게 마시게 합니다. 마시게 함.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자기가 없을 때 아론에게 잘 보라고 그랬더니 아론에게 뭐라고 책망하냐면요. 왜 백성들을 아론아 왜 백성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이렇게 책망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방자하게 됐고요. 그 방자함이 아론이 방자하게 하여서 이웃 그 이방의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도다.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느냐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죄를 도륙하는 정화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화 명령. 네, 정화 명령을 내립니다. 네, 우리 말씀에는요. 출애굽기 32장 26절 그리고 27절입니다. 네, 다 같이 한번 26절, 27절을 한번 일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어떻게 했냐면요. 먼저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뒤에 누가 나왔나요? 네, 레위 자손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제 레위 자손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게 모세의 명령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대언한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도륙하시는 정한 명령을 내리심에 모세는 순종하여서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누구라고 그랬냐면요.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그리고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그리고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어떻게 알았냐면요.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에 28절에 보면 레위 자손은 순종합니다. 진 이문에서 진 저문까지 왕래를 하면서 허리에 찬 칼로 그 형제를, 자기 친구를, 자기 이웃을 죽인 레위 자손들이 죽인 자가요 3,000명 가량 죽임으로 순종합니다. 그러자 29절에 이제 모세가 이 레위 자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요. 오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가 하나님이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네, 이렇게 죄를 두룩하라는 정화 명령을 순종한 레위 자손에게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도다.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기서 헌신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요, 이게 히브리 언어로요, 히브리 단어로 이거 헌신이랑 같은 뜻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을 위임하는 위임식에 나온 위임입니다. 손에 채우다 라는 위임이라는 단어가 이 헌신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복은 어떤 복이냐면요, 하나님께 봉사하는 봉사의 직무에 관한 복입니다. 직무를 수행하는 복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해석한 히브리 언어 성경을 다시 해석한 말로 다시 보면요, 어떻게 해석이 되어 있냐면요, 너희 스스로를 임명하라. 이렇게 명령어로 시작하고요. 이 헌신이라는 단어가 명령어로 시작되고요. 임명하라 라는 명령어고요. 그리고 오늘날 너희가 여호와께 구별되었다. 여호와께 구별되었다 라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레위 자손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맡게 되냐면요, 제사장 일도 맡고요, 또 성막을 운반하고 또 성막을 세우고 그렇게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하도록 구별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도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입혀주셔서 이렇게 생명이 유지되고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화당하지 않았음에, 그래서 생존하고 있음에 늘 감사하시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지나간 행위를 묻지 아니하시고 현재 임하시는 구원의 메시지,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 이런 구원의 메시지, 이게 구원의 길이거든요. 현재 임하는 구원의 메시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라는 말에 아멘으로 순종하시는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30절에 보면 이튿날 또 모세가 이렇게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하는 중보기도를 하거든요. 네, 그것을 다 같이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보기도는 두 번째 중보기도죠. 32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인데요. 34절까지 여호와의 응답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대제사장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아멘. 네, 35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자는 한 분이십니다.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십니다. 아멘. 여기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의 예표로 이 시대에 예수님을 닮은 자. 네,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337쪽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모세가 이렇게 중보기도 했을 때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뭐라고 기도했죠?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했던 모세의 중보기도를 볼 때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중보자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온 인류를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보혈에 그 구원에 늘 감사하시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